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시드기야 왕 때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가 등장하죠. 하나냐가,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시기는 바로 남유다가 패망하기 정확하게 8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예언했지만 8년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미 말한 대로 이 여호와긴, 다른 말로 여고니아라는 이 왕과 많은 그 귀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도 일부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역전돼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 모든 성전 기물들과 포로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냐가 성전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보면 쓰여진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예정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 성취된 바나 다름없다. 기다리기만 해라. 다 끝났다.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고 다 원상복구될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하죠.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네 말처럼 되면 참 좋겠다.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니아에게 예레미야가 대적하는 말이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리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 참 선지자인가를 판명할 수 있는 길은 그 예언대로 정말로 성취되어야만 그 사람이 참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언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다 거짓 예언자라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임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되돌려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들의 회개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네가 지금 샬롬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는 말은 정말로 이루어져야 참 예언이지. 네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대신 떠들고 있는 것, 그거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1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미가서 3장에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너희들이 우두머리들이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안전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잘 지낸다, 평화롭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그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엉망인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이런 선포도 한 거죠. 제사도 엉망이고 고관들도 개판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들은 돈 받고 평화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전하다. 이런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립 서비스만 하고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했냐면 12절에 미가서 3장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 때 똑같은 예언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6장에서 미가의 예언과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지금 전혀 회개하지 않잖아요. 남유다는. 그러면 결국 똑같은 예언 중에 결국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과 칼과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남유다의 모습, 그것이 결국은 귀결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입에 발린 이야기로 립서비스를 해주면서 돈 받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은 거짓 선전만 하고 있던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짓 평화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나는 회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회개하면 재앙이 덮치지 않겠지만 당신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참 평화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나중에 봐야 되고 참 평화를 선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 않느냐. 미가서에서 미가가 선포했다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평안하다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 당신이 그런 선지자가 아니냐.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안전해, 망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과거의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바로 그 모습이 하나냐 당신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되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느냐가 들으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면서 11절에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년 안에 패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세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멍에를 만들라. 그래서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와 여러 나라들이 다 패망하고 복속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아니라고 백성들한테 좋은 말 해줘서 인기를 얻고 그들에게 안정과 안심과 평강을 주므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16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7째 달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만 봐도 하나냐가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 자신들을 살릴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고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취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현대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앞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정적이고 두려울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안전할 거야. 평강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이야기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아니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워낙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난 기사인데 한국의 이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한다라는 거죠. 꿈 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대요. 꿈,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들과 강연들이 넘쳐나는 이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과거에는 고성장 시대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또 집을 사두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면 집도 살 수 있었고 가문도 일으킬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저성장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고, 또 웬간한 곳에 취직해 봤자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좌절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거죠. 이 뭔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럴 때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어떤 이런 막연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느 강사가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밀려오는 막연한 불안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기 위한 뭔가가 생기잖아요. 꿈이 있으면 뭔가 사람은 안 불안해지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뭔가 될 수 있다, 될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움직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불안을 잊기 시작합니다. 꿈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꿈이라는 이야기,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라는 이 말의 뒷면에는 오히려 이 문제가 존재한대요. 그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문제인데,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막연하게 행복만을 몽상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기쁨이나 소소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0대들의 MZ세대들이 취직을 하지만 그 취직한 이후에 거기에 감사하거나 기쁘게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만두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코인 같은 그 투기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몰빵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걸 퍼붓고,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코인 가지고 성공해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망가지는 가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망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라는 이야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공의 이야기들, 투자해서 이렇게 잘 벌었다라는 이야기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편일 뿐이죠. 하나님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꿈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팔고 있는 거예요. 2년 안에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2년 안에 싹 달라질 거예요. 포로로 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고, 바벨론은 멸망할 거고, 성전 기구도 싹 다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저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망상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초지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면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그 이야기에 계속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 아닙니까? 듣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마다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회개를 명하시면 그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변치 않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백성들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요. 우리의 반응이 변하고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합니다. 아, 그래, 이게 울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 감사할 일이구나. 기뻐할 일이구나. 용서할 일이구나. 더 사랑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 찬양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 때에 거기서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과 심장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울림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고 그 울림 때문에 내가 더 용서할 수 있고 그 울림 때문에 때로는 바보가 되고 손해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꿀성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길의 등대와 같은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그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말해줄 때 우리 환호하고 그 말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냐가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에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이니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온몸에 전율이 되고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로잡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어지는,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